제목은 오직 나와 네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유언을 하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 유언을 앞두고 어떤 자녀들에게 말을 할까?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약속의 언약의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24장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모으는 장면이 2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결국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영토를 분할해서 이제 그 집에 안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이 혹여라도 하나님을 또 섬기지 않을까 봐, 또 재앙이 임할까 봐, 벌을 받을까 봐 이 마음에 노심초사의 마음이 있죠. 다시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13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쭉 과거를 회고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시기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유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까지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다.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유언의 말씀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아직 젊으신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았을 때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어떤 유언을 해야 될까? 오늘 여호수아를 본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유언은 정말 그동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도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유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유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께 또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뭐 큰아버지, 큰엄마 등 이 친척들이든 믿음의 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그런 유언을 받았다면 정말 믿음의 가문인 거죠.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부모님과 그런 그 조상들을 두고 있는 정말 축복된 가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것을 들었든 못 들었든 상관없이 이제 우리 때부터 정말 믿음의 온전한 가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14절부터 어떻게 유언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주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은혜와 축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정말 너희는 우상을 내려놓고 치워버려야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내려놔야 되고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내려놔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 정말 애굽에서 신이든지 정말 그들이 저쪽에서 믿던 신들인지 그들의 어떠한 심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신이라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가짜야. 하나님 여태까지 인도하신 거 알지?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 다 보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의지했던 거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또 다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어서 말씀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저쪽에 있던 신들이든 지금 그 땅 가운데 지금 정복했던 그 땅에 그들이 믿던 신들 아직까지 그들이 있는 그 신들 그것을 섬길지 너희 다시 한번 선택하라 하고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하라.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만 믿겠느냐? 바로 선택해라. 나는 나와 네 집은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믿을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또한 우리가 사는 가정 속에서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너희들은 정말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에 계신 영원한 품 천국에 가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당연히 와야 된다. 아니면 내 앞에서 얘기해. 하나님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죠. 왜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와야 되고 이 땅에서 정말 고난당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그래서 믿음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아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그것을 다 보았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강한 민족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달을 멈추고 해를 멈춰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그것을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들은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기에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리니 결단코 그렇게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왜냐면은요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왜요? 하나님이 적들을 다 쫓아주시고 이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뭐가 풍족하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잘 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정말 하나님 참 좋아.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는 그때는 정말 눈에 보이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는 정말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는 고백이요 자연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그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 때문에 결국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보고 그랬을 때 자녀는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리더와 함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멘입니다.
그럼요. 부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이 경험이 된 자들은, 그런 자녀들은 아멘입니다. 할 수가 있어요. 훨씬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행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이는 자였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들의 부모 1세대도 지금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잘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의 세대 부모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 땅을 다 준비해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그 땅은 너무 좋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은 알았으나 그것을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리고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던져서 오히려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래, 분명히 거기는 우리는 할 수 없어. 메뚜기 같아. 우리는 메뚜기야.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말씀 따라 살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 아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세대들을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수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길 놔두고 왜 홍해가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경험했어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믿음의 사람 통해서 기적을 행하였어도 마침내 내가 축복을 누리는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자 들어가자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못 가.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는 경험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천국에 입성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임하는 그 순간은 내가 말씀을 따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세대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해도 안 되겠어, 못 가겠어. 그리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너희들 우리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던져서 믿음에 있는 여호수아 칼렙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많이 들었습니다. 병도 낫게 하시고 정말 새끼발가락에 있는 티눈까지 하나님 치료해 주신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할 그때에 그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모든 기록이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가 그 많은 기적을 행하여서도 나를 멸시하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의 멸시하는 죄인 것이기에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정말 찬양드리고 경배해야 되는데 제가 때때로 믿음 약하여 하나님의 멸시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요단강에 발을 놓는 자가 요단강에 그 길이 열려지고 그곳으로 편안하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제 사는 삶은 그냥 허망하게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그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뜻을 아는데도 행하고 실천하지 않은 자들은 23절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에 주저앉고 그거 난 할 수 없어 하고 앉는다면 아무리 맹세하고 주겠다고 해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엇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믿음이 없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행하는 삶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24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결국 차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자. 이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하고 칼렙만이 1세대에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다시 그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광야에서 확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애굽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자. 다시 노예 생활하자 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어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그래. 그러면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과 이 세대들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믿음 없는 그 부모들 말고 믿음 있는 오직 리더, 부모님이 오히려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것을 가로막게 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가지 않고 부모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 있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뭐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정말 믿음의 리더 여호수아 갈렙, 그 리더들이 그들을 자손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한 자녀들이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 정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 하나님만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세워질 때에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유언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야지 그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경 안 보잖아요. 여러분도 사실 성경 잘 안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시간도 안 되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자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1세대들도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못하는데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이제 자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모세가 행하니 여호수아가 행하니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너의 믿음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 정의하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정의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1세대들이 그래 나를 믿는다며 나를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못 가겠는데요. 그들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말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너희가 가서 땅을 정복해야 돼. 안 되겠는데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내가 행한 만큼의 믿음인 거예요. 행하지 않고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는 것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여서 내 뜻을 꺾고 나의 믿음 없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지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내 죄값을 치르러 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정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자는 이제 내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고 주의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육체, 정욕,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이것과 날마다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탐심은 다 이 우상을 내어놓고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정욕과 음란과 탐심 더러운 거 내 고집 내 뜻 다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박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사람은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치 안악자손들 이런 거인들과 싸워서 우리가 질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아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람,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정말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되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린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정말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무슨 삶을 살립니까? 내 영혼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고 그 죽어서 갈 천국이 이 땅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을 못 믿어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천국이 안 믿어지시는 분 한 두 분 계실까요? 그분은요 천국에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땅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것을 느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내가 어저께 누구랑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목숨을 주는 데까지 사랑해라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싸워서 또 기도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면서 내가 마귀를 쫓고 또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거 다 쫓고 또 가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순간 천국이 임하는 거 경험하셨지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그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만 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임하셨다 해도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질투와 싸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정말 너희들이 예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요 그냥 조금 수치와 뭐 이런 것으로 싸우죠. 주님은요 친히 십자가에서 그 사형의 형벌을 받으셨죠. 정말 그 모진 고통 몸으로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시려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 져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여서 기도한 그 기도는요 땀이 뻘뻘 나는데 거기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그래서 피가 섞여 나온 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정말 기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이 땅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되고 이런 정말 이런 적급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돌보고 지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피가 터지도록 정말 당신의 의지를 꺾고 그리고 십자가를 씌웠어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수고를 하셨다면 우리도 그 연약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거기보다 정말 작은 수고라도 하면서 나를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요. 그러나 1세대들처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처럼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마귀와 싸우고 자신의 의지와 싸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빈 땅을 주시지 않았어. 너희가 싸워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나의 고집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쩐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고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죽음 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이 안에 임하는 천국이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한 복을 위해서 살아가라. 정말 새해부터 우리는 신정, 구정 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가 속은 자 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아멘, 그게 내 믿음이야. 여러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이런 성경 인물 보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내가 믿음이 확 좋아진 것 같아. 그러나 또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양이 차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진짜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의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요, 눈이 왔어요. 와, 마지막 눈인가 하면서 너무 기뻤어.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죠, 눈이 오니까. 그랬는데 옆에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눈썰매 플라스틱 그걸 가지고요, 여기에 뭐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약간 언덕이 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요즘 신세대 아빠들은 참 훌륭하다. 토요일날 얼마나 쉬고 싶을 텐데 그 아이들도 데리고 눈썰매도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눈썰매 옆에 공원에서 그걸 타고 아빠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다. 저렇게 자상한 아빠가 있으면 그러면 자녀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러죠. 다 또 눈썰매장 이렇게 여기 가진 않잖아요. 귀찮아 하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아빠들이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같이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그 순간에 행복을 줘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줄까. 좀 피곤하고 좀 쉬고 싶어도 또 이렇게 공원에 눈썰매도 해주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돈 벌고, 정말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겨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그 공부 뭐 이런 것들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죠. 어저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참 훌륭한 아빠다. 그런데 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며 100년 후에는 자녀들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결국 그 자녀는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 모습이, 그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훌륭하고 정말 복된 가정인데, 정말 유언하면서도 반드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정말 최고의 것을 선물하는 아빠일 텐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이 땅에서 100년의 삶에서 저렇게 수고하다가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니,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씁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과 정말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정말 기도하고 건면하고, 정말 여호수아가 또다시 건면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들고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와서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해요 하고 막 가슴을 치고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7절 27절입니다. 또 백성각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는 이거 해야지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이거는 내가 감당할 몫이야. 이거는 내가 해야지 너희가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오지 않으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예수를 믿고 너희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 잘 믿어서 천국으로 데려와야 돼. 이 길을 알려줘야 하는 거야. 그까지 이 땅에서 100년이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려다오. 정말 너희들 울어야 돼. 뭘 울어요? 성적 안 나왔다고 아프다고 이런 거는 두 번째예요.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울어야 되는 거야.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두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정확히 한다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두 발을 뻗고 찰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며 정말 날마다 울며 하나님 불쌍히 나를 봐서라도 제발 살려달라고, 정말 살려달라고 정말 울고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그 자녀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가 응답이 되면 더 잘못일 것 같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막 딜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이번에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하여튼 뭐 응답이 돼서 합격을 하게 됐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 자녀가 이제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 왜냐면 그때는 막 절에도 나오고 막 열심히 나왔거든요. 그 하나님 믿으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합격이 딱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게 해달라고 이것을 더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축복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야, 내가 그 천국 가는 길을 좀 돌게 만들었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울어야 될 것은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인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는 이것인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못 가고 이건 두 번째인 거예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믿었냐면 예수님이 정말 슬피 울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믿었다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 안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2장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기적을 행해서 이 기적을 알려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 2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 땅에는 신들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자녀에서 위로해야 돼. 너 지금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갖지만 자녀들 때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왜요? 그들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문화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한 날마다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 멸하라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이 타협하고 같이 결혼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거 같이 나누면서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어? 우리 바알신에게 제사했거든. 그러니까 바알신이 축복해 준 거야. 아, 그래? 바알신이 그래? 그리고 바알을 또 믿고. 여러분, 자녀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복 받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공부하는데 도움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가 바로 선택해라. 하나님을 말씀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5절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손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가는 데마다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왜요? 영원한 재앙인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할 수 없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의 나라가 침공해 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세를 세워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16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또 편안해지면 또 다른 걸 따르는 거예요. 좀 살만해지면 또 다른 걸 따르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를 세우고 끊임없이 계속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예요. 이 일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우리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나오는 신앙에서 말씀 따라 사는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신 집사님 간증 읽어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인데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모태신앙인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만나 믿음의 결혼을 하신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처럼 저도 가망 없는 결혼 생활에 이혼 직전까지 가는 위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이 땅에서 받을 복만 최고라 여기며 이방 신들의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2개월간 별거를 하며 몸무게가 10kg이나 빠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도 당연히 제 편에 서서 저희 억울함을 안타깝게 여기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항상 옳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기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역 모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뜻밖에도 가정의 윗질서에 순종하라 였습니다. 제 삶이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어떤 순간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재앙이, 이 고난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가기 위한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말을 곰곰이, 그 리더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평생 제 뜻대로 고집부리며 불순종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늘 저의 구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살 때도 하나님 허덕하지 하고 늘 우리 구원을 향해 있지요. 그동안 하나님이 참 많이도 참아주셨구나가 인정되었고 이혼 위기의 재앙으로, 이분은 이게 재앙이었어요. 이혼 위기의 재앙으로 저를 훈련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 덕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거 잘 살고 있다고 늘 착각해요. 이분도 4대째이기 때문에 잘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리고 그 시부모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제 자녀들까지 5대째 예수 복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 저희 치우친 부분을 회개하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 늘 깨어 있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숭배하던 저를 세상의 가치관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하도록 구역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 여러분 어려운 거 내놓을 때에 리더들이 바로 진리 안에 선포해주면 순종하셨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천국과 가나안 땅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적용을 했습니다. 남편의 지적에 변명하지 않고 저희의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 살면 가정은 세워집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으로 뒀기 때문에 복음, 진리, 외의 것, 교회 가지 마 이런 거는 뭐 따를 수는 없고요. 그거 말고 가정의 어떤 것들을 이룰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남편을 잘 세우고 위 질서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 자녀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삶,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따라 사는 자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 말씀 따라 사는 자